구원함을 받는다는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 상징적으로 금방 알아들어요. 이 힌두라는 뜻으로 그때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힌두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회 이러면은 구원을 받은 교회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된 교회, 그죠? 예,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힌두는 되게 의미가 상징적으로 상당히 그 의미가 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러분 내가 감추었던 만나예요. 그냥 아주 널려 있는 만나가 아니고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힌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힌도 위에 뭐를 새겨준다고요? 새 이름을 기록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새 이름은 뭘까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를 들어서 힌돌에다가 예를 들어서 김금중 하면 김금중 권사, 또 우리 이서영 권사님 이서영 권사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나게 주는 거죠. 이렇게 주어서 보면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새겨주면 이 이름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아니면 거기다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그 비밀스러운 글자를 새겨주실 수 있는 거죠. 그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러면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써주셨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고민하면 안 되죠. 이런 건 과감히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그냥 덮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다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사이비로 가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성경에 명백하게 나오지 않은 걸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다가 사이비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명백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냥 알려주지 않는 비밀스러운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어서 가는 것이 우리의 그 정통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알 사람이 없느냐. 자,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버가모 교회까지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자 26장 2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장 26절 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자, 이거 해석을 잘못하면 이게 아주 골치 아픕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마태, 마가 이렇게 되죠? 네, 마가복음 13장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만국이 뭘까요? 복음이 먼저 어디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만국에,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 되겠습니다. 이 세상. 자,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무슨 뜻일까요? 자, 이기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여기 24장로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서서 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경배를 들고 노래, 하나님의 시중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할 때, 그때는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 그때는 이미 이 세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지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인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예를 들어서 저나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순종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죽었어요.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 어디로 가죠? 한마디로 24장로가 있는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 곁으로 가는 거예요. 24장로가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24장로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어떤 우두머리, 천사들의 천사장 정도급이라고 했죠? 그 24라는 것도 하나의 완전수, 12 더하기 10이기 때문에 완전수이기 때문에 단순히 24장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천사들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우리도 들어가겠죠. 우리도 그 보호자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 시금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영혼이 가는데 가서 뭐 할까요? 거기 보호자에 가서 뭐 할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천사와 더불어 남아있는 종말 때까지 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아니 우리가 이제 죽는다는 게 감이 안 오시는구나. 우리 조대자 집사님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죽나, 내가 왜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으면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곧바로 천국으로 가요. 천국으로 가서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 옆에 같이 서서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드려요. 그것만 할까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말씀. 그래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만국을 다스린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이것은 추측하는데 이 세상이 끝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종말이 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이 종말이 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다 내일 죽잖아요. 죽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곁에 갈 거예요. 가서 이 세상은 이미 다 끝났어요. 이 세상은 이미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적혀요. 그리고 산은 이산저산도 다 없어져 버려요. 옮겨져 버려요. 바다도 다 옮겨져 버려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 세상은 신천지가 된다 이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만국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때도 역시 하늘나라라는 것이 있을 것이죠. 하늘나라. 그것이 어떤 만국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만국은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을 가르쳐서 성경은 만국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첫째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보호자 곁에서 이 만국,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일단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이거 사대교회에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에다가 주시는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그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 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무슨 단어라 그랬죠? 거자 들어갑니다. 글로리. 우리나라 말로 흰옷을 입었다는 뜻은 뭐죠? 글로리.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이죠. 왜냐?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나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만든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혈의 피로 두루마기를 빨아서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흰옷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거룩한 자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이 오면 하늘 보호자의 생명책에 이 이름을 좀 기록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으리라. 다 불에 타서 죽으리라. 그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힘을 믿고 생명책에 다 기록된 성도들이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책에 기록하고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시인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리라. 그 말씀. 이게 사대교회. 사대교회 맞나? 네,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흰옷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런 말씀을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의 그들이라는 갈릴리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400여 명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너희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승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재림하시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0절의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무엇일까요? 천사.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서 이르되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 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4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불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24 장로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뭐를 썼어요? 금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24 장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흰옷을 입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흰옷을 입고. 그래서 흰옷이라는 것은 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출을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이 말은 어디 시장에 가서 흰옷을 흰 저고리를 사서 입으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끔히 씻어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붉은 저고리가 된 것이 아니라 흰 저고리, 흰 눈과 같은 흰 저고리, 흰 저고리를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흰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그 수많은 죄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흰옷을 너의 더러워진 옷을 빨아서 희게 만들어서 그 희게 흰옷을 입으라. 그래야 너의 수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네, 이 말씀을 사대교회에다가 주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 구원을 얻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아니라 그런 말씀, 공통적으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다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권사님들 이제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요 이제 7가지 그 교회에다 주시는 말씀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러하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구유하게 하시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은혜스러운 기도예요. 저 사람 어디서 이런 거를 따가지고 기도를 하나? 그건 관계없어요. 성경 말씀을 따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간절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축약해서 드리는 것도 기도죠. 그런데 이게 성경보다도 축약해서 기가 막히게 축약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시적이면서 문학적이면서 그런 상징적인 기도가 그렇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대표기도 하실 때 이런 문장들을 이렇게 딱 하나 외워서 기도하시면 깊이 있는 기도가 된다. 예를 들어 보좌에 둘러앉아 24 보좌에 앉은 그 천국처럼 나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없어서 내가 되게 없어서 이런 비유해서 이렇게 얼마나 깊이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주 깊이 있는 기도죠. 자,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3장 12절에 말씀,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여러분들 비유적인 표현 다 아시죠? 성전에 여기 기둥이 우리가 하나, 둘, 여기 우리 지금 교회 여기 하나 있고요, 2개 있고요, 저쪽 3개 있어요, 기둥이. 그러니까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니까 성전에 기둥을 하나 더 세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성전에 교회의 성전에 큰 일꾼이 되게 하리라. 더 좋은 해석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 성전에 큰 기둥이 되게 하리라. 장로 또는 권사 또는 집사 이렇게 큰 기둥이지 않습니까? 기둥이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큰 기둥이 되게 하리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3장 21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 보좌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잖아요. 하나님 옆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지하게 영광스러운 거죠. 신기하게 24장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옆에 그 24장로가 앉는 보좌가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좌에 앉게 하겠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구원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것도 기도로서 아주 좋은 사용하시고 내가 나중에 예를 들어 주님 나를 나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나의 생명이 닿는 날 하나님 앞에 있는 보좌에 나를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진짜 시적이면서도 문학적이면서 기가 막힌 그런 실질적인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를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큼 더 깊이 있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만큼 더 직설적이고 깊이 있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나 이게? 보좌에 앉아있는 그 24장로가 앉아있는 그 보좌에 나를 앉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다 끝난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교회에다가 주신 말씀. 뜨뜻미지근한 교회에다가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뜨뜻미지근하지 마라. 뜨겁던지 차던지 하라. 그 믿음이 뜨거울 경우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이런 말씀.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뜨거운 믿음을 갖고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긴 자라는 거죠. 그 이긴 자에게 내가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곱 교회가 주신 말씀이 이렇게 이제 쭉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이기는 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까? 아니면 미지근하게 중간한 아주 미지근한 뜨겁지가 않고 아주 차지는 안 돼. 차면 안 되니까 약간 미지근해. 미적지근하다고 하죠. 미적지근. 그런 신자들이 우리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 세종학교에 있고 열린교회 있고 여기 평촌교회 있잖아요. 아주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냥 주위에 쫙 몰려왔다가 예배 끝나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요. 한껏 안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오케이 나왔죠? 눈 뜨라 찍는 거예요. 나 왔어요. 오케이. 그리고 예배 드리고 쫙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그런 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교인들에게 바로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모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유기된 교인들 이렇게 교모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교모하시는 거예요. 사실 연기적으로 보면은 어떨 때는 저에게 아주 정폭을 찌르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섬찟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섬찟. 지금 우리 그 지구가 여러분 최근에 100년 동안 지구가 2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2도. 보통 이 지구의 바닷물 여러분 그 물을 상승하려면 그 열을 가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도, 2도 이렇게 상승을 시키려면 열이라는 것을 가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냄비에 물을 끓일 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지구의 바닷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3분의 2가 물이에요. 이 물을 뭘로 이렇게 부를 때는 2도를 상승시킬까요? 상승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온도가 지금 밖의 온도가 약 30도, 31도, 30도 더워요. 폭염주의보가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도저히 저 같은 경우는 어제도 에어컨을 틀었는데 잠을 잘 수 없는 온도가 30에서 31도 되면 잠을 설치하지 못 잡니다. 온도가 안 맞아서 못 자요. 그리고 32도, 33도 되면 아예 못 자요. 아예 못 잡니다. 밖에 나와야 돼요. 아예 못 자요. 그런데 우리 온도는 어떨 때 잠을 자고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냐면 27도, 8도 이 정도 선이에요. 약 7도, 8도, 29도만 돼도 덥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2도, 3도 정도가 우리 몸을 좌우합니다. 2도, 3도가 우리 몸을 좌우하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살리기도 하고 2도, 3도. 여러분 지구가 지금 약 100년 사이에 2도가 높아졌다고 하고 지금 그 후로 3년 정도, 10년 정도 사이에 1.1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1.1도라는 것은 지구가 1도 높아지기 위해서는 지구가 약 몇 년이 필요하냐면 약 1도 높아지면 약 수백 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백 년이 필요한데 그게 약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1.1도가 높아졌다고 해요.
1.1도가 높아졌는데 기후와 관련된 과학자들이 이제 최근에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를 열었는데 2022년에 회의를 열었죠. 회의를 열었는데 앞으로 1.5도, 그러니까 지금 1.1도 올라갔어요. 1.5도가 지구가 올라가면, 온도가 더 올라가면 지구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불가능.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 그 전 지구에서 나타나는 이상 현상들 보시지 않습니까? 2년 전에 2021년인가죠? 호주에 여러분 불이란 거 아시죠? 호주에 어마어마한 불이 몇 개월 동안 2개월 동안 불이 탔어요. 2개월 동안. 그 불이 어떻게 꺼졌느냐? 폭우가 내려서 불이 꺼졌어요. 자연적으로 꺼진 게 아니라 폭우가 내려서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가지고 하루에 350mm의 비가 납니다. 350mm면요 우리나라 1년치 내려야 될 비. 하루에 내가 하루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호주에 제일 많은 쿠알라라는 동물 있잖아요. 쿠알라. 삐뚤어. 그게 3분의 2가 멸종됐다고 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현상이 지금 각 전 세계 산불로 또는 이 바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거기에 따른 바다 온도가 상승한다는 건 뭐냐면은 바다 온도가 상승하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증기가 위로 이제 해로 올라가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가면 그게 수증기가 어딘 거예요? 땅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되는 거예요. 폭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여러분들 폭우 현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폭우가 내리면 다시 이 세상에 습기가 많아져. 습기가 많은 건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 그러면서 각종 전염병, 그 다음에 특히 메뚜기 떼,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떼들이 어마어마하게 출몰하는 거예요. 이 벌레들, 이런 것들이 막 이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가 더 어려워져. 그리고 이 폭우 또는 폭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식량이 기다립니다. 다 연결돼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어떤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 기근, 지진 쭉 나타나는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바다의 온도를 2도, 3도 정도가 상승이 되면 여기에 따른 습기를 머금어서 폭우가 돼요. 또 이쪽 지방에 기근이 들어요. 폭염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먹고 살 게 없어져요. 메뚜기떼가 출현하고 그래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폭등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과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30개월이면 몇 년이냐면 12월 46개월이죠. 앞으로 30개월 내에 예를 들어서 이 지구의 온도를 잡지 못하면 지구는 곧바로 멸망으로 인해 치닫는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는데 이게요, 여러분 언론에 잘 안 나요. 왜? 언론에 이런 것들이 나면 사람들이 되게 긴장하게 되고 공포를 갖게 되잖아요. 언론은 안 나요. 잘 안 나옵니다. 아주 조그맣게 나요. 잘 안 나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남극이나 북극에 이제 북극이 이제 우리 지구 에어컨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에어컨, 그죠? 에어컨 역할을 하는 게 북극인데 이 북극의 비가 지금 3분의 2 정도가 녹았다. 자, 그렇게 되면 얼음이 녹았다. 그럼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많아지겠죠? 물이 아직 우리나라까지 안 온 거예요. 물이 서서히 올라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 저기 인천, 특히 백원 이런 데 간척지를 이렇게 간척한다. 앞바다 이렇게 메워가지고 막 건물 올리고 막 그런데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물이 차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까지 동락 안 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충격.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북극과 그 사이에 이제 동토층이 있다고. 여러분 동토층이 있죠? 툰드라 지역 같은 데. 동토층 밑에는 얼어 있는 거예요. 땅이 얼어 있는데 겉에는 이렇게 잔디처럼 이렇게
많은 풀들이 나는데 이게 동토층이라고 하는데 동토층이 녹아버리고 있다는 지금 동토층이 녹아버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동토층이 녹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동토층이 얼음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근데 이게 녹으면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위로 다 올라간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녹으면서 꼴락꼴락 하듯이 죽을 듯이 끓는 거예요. 동토층이.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서 더 빨리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5도가 아니고 1.5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앞으로 2도, 3도 그러니까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돈 있는 나라들이 어디 다른 지구에 살 곳이 없는가? 이미 지구는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지구는 살 곳이 못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살 곳이 없는가 해서 자꾸 화성 탐사를 하고 달 탐사를 자꾸 하고 그 다음에 로켓 보이저 같은 보이저 1호, 2호, 3호 이런 것들을 자꾸 쏴서 태양계에 뭐 살만한 곳이 없는가 계속 수십 년간 이미 비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저 알아서 하겠지. 과학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기후학자들의 경고하는 걸 보면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 상태가 지금 이렇게 계속 한 10년 가다가는 살 수 없다.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초입단계라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초입단계.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지 않고 경각심을 갖고 좀 이렇게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안 줄이면 계속해서 첨단 기술 계속해서 바베탑을 쌓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상주에서 바베탑을 쌓는 거예요. 이 바베탑을 쌓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성경에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본 게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가서 전했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자에게도 전했고 그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도 전했다. 그런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 봤죠? 이번 주에 봤죠? 네. 둘 다 남 모른다. 나는 관심 없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 속에 좀 새기려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록을 제가 이 계시록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도 여러분 사실 저의 의지가 아니에요. 저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앞으로 있을 일을 우리가 이 교회들이 정말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끊임없이 왜 요한계시록 한다고 하겠어요? 저 그런 일정이 없었습니다. 저 그런 일정이 없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깨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야 우리 빨리 이거 경각심을 갖고 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미 우리는 답을 다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나와 있어요. 다 모른다네요. 아주 극히 일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 극히 일부만 그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나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몰라요.
땅에 있는 임금, 땅에 있는 지식층, 땅에 있는 권력자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안 해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나 모르는 거예요. 뭘 아냐? 더 많이, 더 첨단적인 방법,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권력을 갖고 더 첨단 기술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런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의 맡은 바 사명, 집사는 집사, 권사는 권사, 또는 목사는 목사, 그 신분, 받은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나의 지금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위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를 어림짐작 잘 새겨야 된다고 새겨야 된다. 어림짐작을 우리가 새겨야지. 이거를 여러분 그 세대주의자들은요. 여러분 세대주의자라는 것은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이렇게 성격을 나누는 자를 세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6일 창조하시고 안식일까지 합쳐서 7일이죠. 그래서 이 7일을 7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7000년으로 쪼개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2020년이죠. 지금 2023년이죠. 그러니까 6023년까지 왔다고 봅니다. 세계주의자. 남아있는 게 몇 년 정도 남았다고 보나? 970년 이 세상의 종말이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게 세대주의자들 관점이에요. 특히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해서 14만 4천, 14만 4천 그대로 해서.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이렇게 있어요. 분명히 뚜렷하게 나와. 거기에서 세대주의자들을 통해서 성경관을 통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세대주의자들을 우리가 본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세대주의자들이 지금 남았다고 하고 있는, 종말이 남았다고 하고 있는 970년도 어림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97년 그것도 안 될 것이다. 생각해요. 97년도 안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97년 앞으로 100년? 100년 동안 지구가 남아날 수 있을까? 아유, 참 어림없다. 그래서 자꾸 이 첨단 돈 많고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자꾸 가는 거예요. 혹시 달에는 살만한 거 없을까? 화성은 혹시 살까? 여러분 지구가 가장 가까운 게 화성이죠. 수, 금, 지, 화, 그 다음 화성이잖아요. 지구 가장 가까운 화성이에요. 그러면 수, 금성은 어떨까요? 수성은 어떻고 금성은 어때요? 여러분 태양이 일어나면 제일 가까운 게 수성이에요. 태양하고. 그 다음에 금성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예요. 그러니까 수성이나 금성은 너무 뜨거워서 못 살아요. 태양 때문에, 열 때문에. 그나마 지구가 있고 화성이 그나마 가깝잖아요. 그래서 화성을 자꾸 가려고 해요. 지구 대신에 화성 같은 가서 좀 살 수 있고. 이 프로젝트가 여러분 몇십 년 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구는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 지구 종말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이 우주의 종말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지구 종말은 우주의 종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요일이니까 시간과 관계없이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눈 있는 자는 보라. 이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우리가 잘 들어서
그때가 언제쯤 정말로 다가왔다. 정말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사실. 깨닫고 인지 빨리 깨닫고. 이게 제가 또 말씀드렸죠. 90년? 절대로 90년까지 못 간다고 저는 미치고. 뭐 세대 기간에서 900년, 970년 어림도 없어요. 저는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어림도 앞으로 뭐 1000년이 남았다고요? 어림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1년이 다르게 지구가 막 뜨거워지고 이러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 에어컨 없이 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몇 수십 년 전만 해도 에어컨 집에 많이 없었잖아요. 그때 잘 놀고 잘 살았잖아요. 지금은 에어컨 없이 여러분 집에서 밤에 한여름에 잘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는 못 자요. 이제는 못 자요. 이렇게 뜨거워져 점점 뜨거워지는 세상에서 폭우와 기근과 메뚜기 떼와 이런 것들 어떻게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이 기행아들이 녹아서 이 지구에 들이닥칠 물들 바닷물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다와 관련 있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바다 이 바다가 바다의 온난화 또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가 결국 바다 온난화, 폭우 다 관련이 있어요. 왜? 바다가 육지보다 훨씬 넓으니까. 바다가 육지보다 훨씬 넓다니까 이게 우리 지구가. 그래서 바다를 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어있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듣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여호와의 마지막 날에 우리 다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다 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